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말씀과 함께 22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사절을 꾸려 보냅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사절단의 방문 목적이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고 의심하고는 그들의 수염을 깎는 등 모욕을 줍니다. 조문사절단이 수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분노하여 군대를 소집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하여 아람 군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두 나라의 군대가 맞서게 됩니다.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군대는 힘써 싸워 결국 아람과 암몬을 패퇴시키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9장과 20장의 말씀은 다윗이 암몬과 이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한 전쟁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장, 20장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9장에서는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자 그 아들 한운에게 이 문상을 위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운이 이 사절단들을 모욕하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생기게 되었고, 암몬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다윗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하고 이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 블레셋의 용사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잘못을 깨닫는 마음과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마음과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19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아버지 나하스와의 좋은 관계를 기억하고 문상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의 문상 사절단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운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다윗의 사절단들의 수염의 절반을 자르기 시작하고 엉덩이까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버리며 수치와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암몬을 치려고 할 때에 이 암몬이 선택한 것은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은 1000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이 아람의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은 1000달란트의 비용의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노동자 600만 명의 하루 품삯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암몬이 이 아람 군대를 고용한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절단들에 대해서 함부로 응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암몬 왕 한운과 신하들의 성격이 급하고 돌발적이며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은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전후 상황을 잘 고려하여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차분함 없이 돌발적으로 무례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 한운과 신하들은 즉흥적으로 문제를 삼고 돌발적으로 행동함으로 이를 그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발발하기에 앞서서 암몬 왕 한운이 자신의 마음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히려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못된 것을 깨닫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한운과 그 신하들이 자신들의 경솔함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굳이 전쟁까지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잠시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행동하였다가 돌이키지 못함으로 관계의 깨어짐과 불편함이 발생하곤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였더라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돌이킬 때에 넉넉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상 전장에 나아가 보니 전세가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람의 용병의 수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병행 본문인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군대의 숫자가 3만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암몬의 숫자도 많은데 이 용병에 있던 아람의 숫자가 3만 1,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병거만 3만 2천 대이고 마아가 왕과 그 군대가 고용이 될 정도로 아주 큰 병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요압과 그 아우 아비새의 모습을 보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군을 동원하여서 이 암몬과 아람 군대를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압은 정예군을 선별하고 또 선별하여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암몬 군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스라엘은 정군으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상대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자원이 훨씬 더 좋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더 용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특별히 역대상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기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마음 깊이 느껴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수의 정예병이 진군하자마자 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먼저 아람 군대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암몬 자손이 덩달아 놀라서 퇴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살아가는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0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자손이 패한 것을 보고 퇴각하면서 이 랍바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 방어 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성에 들어가서 이 방어에만 만전을 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성을 점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암몬의 수도였던 이 랍바라고 하는 성은 그 이름의 뜻이 크다라고 하는 뜻으로 당시 왕들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 야복강의 물의 근원이 이 랍바 성의 성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 랍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바 성을 향하여 물들의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큰 성읍, 왕들의 성읍, 그리고 이 물들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한번 그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방어하고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 랍바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전쟁이 아주 맹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들판에서 마주쳤을 때는 이 두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기세를 보고 퇴각하였지만 이 랍바 성 안에서만큼은 그 기세가 아주 맹렬할 정도로 방어전에 유리한 것이 랍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 전사한 곳이 바로 이곳 랍바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랍바 성을 결국 다윗이 점령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큰 용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용사들 모두를 능히 무찌르고 승승장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 4절 말씀을 보면 키가 큰 자의 아들 십배를 죽이고 5절에서는 거인이었던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무찌르고 6절에서도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나 되는 키가 큰 자를 이기되 8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하나같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체적인 불리함, 지형의 불리함, 물자의 불리함, 병력의 불리함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에서 연전영승하며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형통한 은혜를 받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깊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회개, 자기 성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이러한 형통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새벽제대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더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다윗과 같은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잘못을 깨닫는 마음과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주시는 형통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